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까닭에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더 많은 초점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는 신중하지요. 선택할 때 신중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큰 바운더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를 정해 놓으시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 테두리 안에서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 천지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바로 가르침을 위해서 바로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은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바로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두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두시고 너 둘 중에 반드시 생명과실을 선택해야 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선택의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둡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운더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물고기가 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고 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고기에게는요, 태생부터가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선택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그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네가 다 따먹어도 돼. 네가 마음대로 누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건 따먹어도 돼 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돼 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물고기에게 너 물 안에 있으면 네가 물속에서 물을 오늘은 한 번만 먹고 내일은 두 번만 먹고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자유형을 할 거냐 저병을 할 거냐 평형 수영을 할 거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떤 것도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거든요. 성경은 결혼할 때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딱 정해줘요. 이것은 안 돼. 이걸 떠나면 너는 결혼이 망하는 거야. 너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네가 떠나는 거야 하고 바운더리를 정해놔요. 그 바운더리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하고는 안 돼요. 두 번째, 유부남 유부녀하고는 안 돼요. 뭐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동성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불신자하고는 안 돼. 너 그 임자 있는 사람하고는 안 돼. 너 같은 동성하고는 안 돼.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요 이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혼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너 누구도 괜찮아. 나이가 20살 차이 났다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없기도 하지요. 본인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려는데 자기가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결혼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해야지. 그건 자기의 분별이에요. 분별. 자기가 그 선택하는 자기가 그 부분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는 죄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죄는 선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건 선택해도 될까?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그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선택을 할 때는요, 그건 주님 이거 선택해야 될까요? 저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저 중국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할 일이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될 문제예요. 저 사람이 성격이 어쩐지, 내 성격이 어쩐지,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지, 저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는지, 내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지,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 비전은 이건데 저 사람 비전은 뭔가, 이런 걸 그래서 데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열심히 할 일이 아니고 만나서 대화를 열심히 하시고 서로 물어보시고 이래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 결혼 문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쥐가 선택했다 그래갖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끊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제품을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그런 회사 가면 안 되죠. 정말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들고 꼭 필요한 걸 만든다면 여러분 그런 회사가 여러분 적은 돈을 주더라도 가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 그런 회사라고 그래서 꼭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내가 전공한 전공하고 맞는가? 내 성격하고 맞는가? 이건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로마서 14장은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은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나 모든 나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시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괜찮아 하고 사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한테 먼저 드린 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이런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등이 되는 거죠. 먹는 사람들은 왜 먹냐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에다가 바쳤으니 그건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야. 그건 우리끼리 사람들이 밀어내 가지고 없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있다 하고 바쳐 갖고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이렇게 정한 거니까 그거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상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 먹으면 되겠냐 하고 싸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성경적으로 이제 복음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음식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귀신한테 바쳐진 것도 이건 귀신이 없는 거, 그 우상이 없는 거니까 그건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거 먹는 거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안 먹으면 좋겠어. 하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니들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건 니들이 믿음 따라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자기 믿음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아. 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 연약한 성도님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을요, 제가 막 맛있게 막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몰래 그놈을 갖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조용히 먹는 거야 상관은 없지만, 성도들이 보는데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 성도 생각해서 제가 안 먹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옳은 선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건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말이거든요. 세워준다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피택자들 같이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나 겨우 선교사님이 그 집에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드리는데 우리가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이제 부족이 제가 이름을 어떤 부족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부족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꼭 대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쌀로 빚은 전통 술이더라고요. 술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귀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술을 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술을 마시면 당신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술을 내주면 내가 술을 마시면 나도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막 대접으로 준 게 조금 준 거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거기 이제 장로님, 집사님 다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다. 근데 이제 다들 못 먹고 이제 제 눈치를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제 눈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도 마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안 마실 테니까 여러분은 마셔도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드셨어요. 맛있게 든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 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 목사님도 술 먹어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런 또 시험에 빠질까봐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운더리,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좋냐 안 좋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냐 안 좋냐,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저 사람한테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해야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녀 결혼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사업하는 문제, 이것이요 여러분 딱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업을 어떤 분이 이제 해야 돼요. 옷 장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국밥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 주님 밖에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옷 장사해도 상관없잖아요. 옷 장사한다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국밥 장사한다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둘 중에 내가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력의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는 당연히 하나님 내가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혹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 국밥집입니까? 옷가게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국밥집에 마음이 확 끌리게 해주시든지 아무튼 뭔가 표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그 경우를 많이 만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이 큰 틀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를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는 삶을 경주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 또 내 이웃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놓쳐버리는 것이 없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복마을의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김은우, 안애준, 김다현, 윤지민, 손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샤인 코스에 참여하고 있는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